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복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한 분 한 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잠시 같이 모일 수 있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걸음걸이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약속의 말씀 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이 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너희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뭘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위로일까? 그 위로에 대한 것이 뭔지를 2절 봐야 알아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2절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앞뒤 문맥에 대한 내용과 어떤 지금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설명이 되겠죠. 자, 앞에서 위로하라 했고 위로의 주체자가 누군지 너희는 또 백성은 또 우리는 이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본문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1차적 의미가 있겠죠. 온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건 뭐냐면 2절 중간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해요. 그 노역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노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해석이 세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은 말레야 체바흐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처럼 힘든 시기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번역한 바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군대가 출발하였다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본문 흐름상 자연스러운 게 노역의 때 또는 힘든 시기가 끝났다라고 말하죠. 물론 지금 오늘 보면 뭘 전제하고 있어요?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걸 전제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힘든 시기. 근데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예언되어지는 성경.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기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던 기간이 무려 50년이 되는데 그 50년의 기간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멸망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50년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700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5, 뒤로 25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50년을 사역을 했다 우리가 대략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본 거죠. 북이스라엘 우리가 알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굉장히 잔혹하게 멸망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의 인들은 어떤 특징이에요? 혈육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여야지 사생아들이었는데, 이런 자녀들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이 집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다고.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쓴 글이고, 그럼 남유다도 바로 멸망했냐? 아니에요. 남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 때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또 북이스라엘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 공격도 잘 막아내고, 아무튼 나라를 잘 지켰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래서 제2의 부흥기도 맞이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은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어떤 의미예요? 멸망할 거라는 본문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남유다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화가 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너무 당연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어떤 삶은 우유곡절이 너무 많고, 혹자는 톱에 펴서 순교당했다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사야는 그의 생애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아요. 스스로도 고통스럽겠고,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위로하라라는 이야기는 벌써 이미 고통의 시간이 끝났어. 그죠? 지금 앞으로 한참 후에 있어질 이야기예요. 150년, 200년 후에 있어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586년 후에 멸망을 하니까 앞으로도 몇백 년 이후의 일을 예언한 거니까요. 이때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렇게 싫어한 예언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위로하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노예기 때가 끝났고 죄악을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함받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내가 지은 죄는 1인데 거기에 대한 벌은 2배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좀 억울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 표현상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값을 치르게 할 때 그 죄값을 2배로 치러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를 다 치렀다. 그러니까 숫자의 2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치러야 될 모든 죄를 다 치렀다라는 의미로서 설명해요. 그래서 2배로 여기서는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부르죠.
참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신약에서 더 눈에 들어와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누구한테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세례 요한에서 나와요. 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었다는 거 이제 알겠죠? 네,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복돼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런 외치는 자의 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려고 했죠.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였어요? 세례 요한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었던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설교했지. 자,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3절의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죠.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요.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3절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는데 사막에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 가운데 이게 생략된 게 있어요. 사막에서 그냥 없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죠. 있든 없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은데 참 여러 사본 가운데 중요 사본이 사막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앞에서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한 부가설명이죠. 예,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높은 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곳이 평평하게 되는 것으로 상상이 막 저는 되어져요. 언덕마저 낮아져, 막 크고 작은 언덕들이 평탄하게 돼. 예, 이걸 상상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게 왜 그래야 돼요? 이 상상은 뭘 위한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실 그 길에 대한 예비,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4절까지 우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려줬고, 그 다음에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본문은 저는 우리의 적용까지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적용, 원독자들이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노역 상태, 노역이 끝난 상태가 되겠죠. 포로 상태였어요. 722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 노예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말씀대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육체가 본다라고 했을 때도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두 가지의 이 내용대로 오신 것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구속하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어. 네. 그 모든 거 두 개는 우리 다 봤고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떠겠어요? 앞에서도 나오지만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가 함께 보여지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결국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재림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오실 거 믿어요. 이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의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이 내용.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내용이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지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렇게 함께 보리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장되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나오는 그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 마른 자리의 소리와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똑같죠? 그러면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무엇에 대해서 외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내용이 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어서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7절 8절 말씀의 핵심 두 가지. 이 세상의 풀, 들꽃, 꽃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든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영원히 서리라.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풀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데 있다. 이 영원히 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핵심은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주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걸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참 믿기 어렵죠. 기적이에요. 그럼 더 믿기 어려운 거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걸?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기적이지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원히 선 그 말씀의 확신에 설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참 너무나 배워야 될 게 많지만 놀라운 건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다 뭐 여기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약속은 앞으로 200년 후에 있어질 그 일과 그리고 또 700년 전에 있어질 일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한마디로 우리는 붙잡을 말씀으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참 시시때때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와 상황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을 저 여러분 함께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계와 관련돼서 또는 여러분 진로에 관해서 결혼에 관련돼서 때로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다 걸려 있겠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감내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너희를 위로하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또는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약속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과거 참 뜨거운 여름 이 7월 8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이기시고 또 코로나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